늦은 오후 사찰 뒤 연못은 잔물결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마음속 오래된 질문을 꺼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나쁘게 살지 않았는데 왜 삶이 이렇게 거칩니다. 정직하려 애썼고 남을 해치지 않으려 했지만 뜻하지 않은 일에 자꾸 넘어집니다. 사랑도 관계도 건강도 왜 같은 자리에서 무너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것이 업장 때문입니까? 부처님은 연못에 파문이 찾아드는 것을 한동안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연잎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겉은 맑아도 뿌리는 흙을 딛고 사는 법이다. 그대 또한 반듯하려 애썼으나 마음 밑바닥에는 지나온 인연과 행위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 흔적이 곧 업이요 업의 그림자가 업장이니라. 제자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업은 평생 따라다니는 쇳덩이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업은 쌓인 것이니 실천으로 덜어낼 수 있다. 다만 생각으로는 지워지지 않고 행으로만 녹는다. 기도와 참회와 바른 삶의 반복이 업을 씻는다. 그날부터 제자는 자신의 발자취를 하나씩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되풀이 되는 감정과 후회와 선택을 적어보았습니다. 나는 이 마음을 본다. 나는 이 마음을 부드럽게 껴안는다. 오늘 나는 이 마음에서 벗어난다. 짧은 다짐을 하루 3번 읊조리며 몸과 말을 조심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새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세존이시여, 억울한 고통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타인의 분노와 실수를 내가 대신 짊어지는 듯합니다. 이것도 제 업입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답하셨습니다. 사람이 겪는 고통에는 2갈래가 있다. 하나는 자신이 지은 업에서 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연 따라 타인의 업에 스치며 생기는 것이다. 물비늘이 흐려져도 물댐은 흐트러지지 않는다. 그대의 본성도 그러하니 억울함을 나의 죄로 착각하지 말라. 자비는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다. 그 말에 제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남의 그림자까지 내 죄처럼 끌어안고 스스로를 미워했구나. 이제부터는 묻겠다. 이 고통은 내가 배워야 할 몫인가? 아니면 바람처럼 지나가게 두어야 할 것인가? 그 질문 하나가 마음을 가볍게 했다. 어느 날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무거운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이유 모를 슬픔과 설명하기 어려운 분노가 가슴을 덮었습니다.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 감정들도 업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이르셨습니다. 행동만 업을 짓는 것이 아니다. 말도 마음도 업을 낳는다. 되새김질한 후회와 원망과 집착도 씨앗이 되어 현재를 흔든다. 감정을 지우려 하지 말고 흐르게 보라. 억누르지 말고 붙잡지도 말고 지금 이 감정이 머문다고 알아차려라. 물이 흘러야 맑아지듯 마음도 흐름을 허락할 때 투명해진다. 시간이 흐르자 제자는 또다시 같은 장면을 만났습니다. 사람이 바뀌고 장소가 달라도 결과는 늘 비슷했습니다. 왜 내 삶은 같은 자리로 되돌아오는가? 부처님은 고요히 답하셨습니다. 반복은 벌이 아니라 배려다. 깨닫지 못하면 삶은 같은 문제를 얼굴만 바꾸어 다시 데려온다.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정직하게 바라볼 때 고리가 느슨해진다. 제자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같은 상황을 만나면 내 반응을 먼저 살피겠습니다. 이 감정은 내가 익히지 못한 감정인가? 나는 또 같은 말로 상처를 넓히는가? 그 물음이 삶의 바퀴를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암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제자는 체력이 바닥나고 마음이 금세 흔들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업장이 가벼워지겠습니까? 부처님은 3가지 길을 주셨습니다. 첫째, 몸을 낮추어 공경을 행하라. 둘째, 마음을 정화하는 기도를 꾸준히 올려라. 셋째, 상처를 키우는 말을 끊고 바른 말을 심어라.
공경은 내가 낫다는 뜻이 아니다. 타인을 있는 그대로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남을 탓하는 순간 또 다른 업이 쌓이고 이해하는 순간 업은 녹기 시작한다. 하루 한 번 누구를 향해 진심으로 절하라. 당신 덕분에 내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고 묵념하라. 정화의 기도는 복을 구걸하는 말이 아니다. 맑아지길 청하는 서원이다. 지은 허물을 알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소서. 집착을 놓게 하시고 고요로 살게 하소서. 새벽마다 물 한 잔 올려 두 손 모아 읊조리면 마음의 거품이 가라앉는다. 말은 업의 가장 빠른 통로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수십 컵의 인연을 뒤튼다. 그러니 오늘 나는 남을 탓하지 않겠다. 상처 주는 말을 삼가겠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업이 아니라 수행으로 삼겠다. 이 하루가 쌓여 업장은 흐른다. 며칠이 지나 제자는 몸이 가벼워지고 생각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말버릇과 생각버릇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또 나만 이래?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번에도 틀렸지? 부처님은 단호히 일러주셨습니다. 말버릇과 생각버릇은 업의 뿌리다. 반복된 말이 현재의 그대를 만든다. 문장을 바꾸어 물기를 바꾸어라. 나는 왜 이래 대신 나는 지금 배우는 중이다. 또 안 되겠지 대신 이번엔 다르게 해보겠다.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대신 나는 변할 수 있다. 작은 치환이 큰 흐름을 바꾼다. 하루에 한 번 나에게 좋은 말을 선물하라. 그 말이 내 얼굴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길을 바꾼다. 마음이 잠잠해질수록 깊은 기억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잊었다고 믿었던 얼굴. 끝내 말하지 못한 분노. 여전히 사무치는 억울함.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그 사람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의식이 아니라 그대 마음의 공간을 회복하는 일이다. 잊으려 애쓰지 말고 상처의 뿌리를 보라. 그대의 기대와 바람이 꺾였기에 더 깊이 아팠을 수 있다. 뿌리를 본 뒤에야 놓을 수 있다. 실천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불러라. 그의 사정을 억측하지 말고 그의 어둠도 그만의 그늘이었음을 받아들여라. 그를 잊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 다친 나를 먼저 감싸라. 그대가 자유롭기 위해 놓는 것이다. 화해가 없어도 괜찮다. 만나지 않아도 괜찮다. 진심으로 놓이면 마음이 먼저 고요해진다. 그날부터 제자는 잠들기 전에 한 사람의 이름을 속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나의 업이 되지 않기를. 어느 날 그 이름을 떠올려도 가슴이 무겁지 않을 때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 겹의 업이 자리를 뜬 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자신의 허물이 떠올랐습니다. 무심히 던진 말. 급하게 내민 손. 오랫동안 외면했던 부끄러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회는 남에게 허락을 구하는 의식이 아니라 어두운 나를 꾸짖지 않고 마주보는 일이다. 죄는 무엇을 했느냐 보다 무엇을 외면했느냐에서 태어난다. 이제 그 기억을 꺼낼 수 있다면 정화의 때가 이른 것이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인정하라. 그때 나는 어리석었다. 그러나 지금은 알게 되었다. 다시는 그 마음을 반복하지 않겠다. 부끄러움에 빠져 자신을 찌르지 말고 그때의 나를 품어주어라. 그 품어줌이 가장 깊은 참회다. 참회가 시작되면 죄의 무게는 걸음으로 바뀌고 뿌리가 단단해진다. 마침내 제자는 물었습니다. 스승님 업장을 지우고 나니 마음이 비어 보입니다.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연잎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밭을 갈아놓고 비워두면 잡초가 먼저 올라온다. 좋은 씨앗을 의도적으로 심어야 한다. 복은 빌어오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다. 3가지 씨앗을 전하셨습니다. 첫째, 알리지 않는 도움을 베풀라. 칭찬을 바라지 않는 손길이 가장 깊다.
둘째 받은 것을 오래 기억하라. 감사는 복이 머무는 집이다. 셋째 하루 한 사람의 무탈을 빌라.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잘되기를 기원하라. 그 마음이 복의 물기를 바꾼다. 제자는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작은 선행을 조용히 남겼습니다. 하루에 한 번 감사 목록을 적었습니다. 한 사람을 떠올려 평안을 빌었습니다. 컵복이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마음의 바닥이 두꺼워졌습니다. 파도가 와도 금세 잔잔해지고 바람이 불어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날은 이유 없이 허무했습니다. 모든 것이 헛헛하고 침묵조차 답답했습니다. 제자는 마지막으로 청했습니다. 스승님, 마음이 흔들릴 때 나를 붙드는 한 줄이 필요합니다. 매일 되뇌어도 좋은 기도는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작은 촛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복잡한 주문을 찾지 말라. 짧은 한 줄이 멀리 간다. 이 마음이 업이 되지 않기를. 그 문장을 입술로 내뱉는 순간 제자의 어깨가 내려갔습니다. 숨이 길어지고 눈빛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염불은 하늘을 설득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을 돌려 세우는 음성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마음이 흐려질 때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이 마음이 업이 되지 않기를. 그 말은 습관이 되었고 습관은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업은 멀리 있지 않다. 반복되는 감정과 말과 선택 속에 숨어 있다. 업장을 녹이는 길도 멀리 있지 않다. 몸을 낮추는 공경, 마음을 씻는 기도, 상처를 멈추는 말, 놓아주는 용서와 스스로를 껴안는 참회, 그리고 의도적으로 심는 작은 복. 생활 속 실천으로 옮겨보자.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 올리고 세 문장을 고요히 읊조리라. 나는 오늘 남을 탓하지 않겠다. 나는 오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겠다. 이 마음이 업이 되지 않기를. 하루에 한 번 조용히 절하라. 나를 힘들게 한 일을 떠올려 그의 평안을 빌라. 하루에 한 번 익명의 도움을 남기라.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거나 길을 묻는 이에게 친절한 한마디를 건네거나 쓰레기 한 조각을 주워버려라. 저녁에는 오늘 올라온 감정을 한 줄 적어두라. 억누르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다만 머물렀다가 사라졌음을 기록하라. 기록은 마음의 거울이다. 거울이 맑아지면 표정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면 인연이 바뀐다. 가끔은 멈추어 깊게 숨쉬라. 코끝에 바람을 느끼고 길게 내쉰 뒤 잠시 멈춤을 허락하라. 생각은 구름이고 마음은 하늘이다. 구름을 쫓지 말고 오가게 두라. 하늘의 넓음이 기억나면 작은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다. 가족 안에서 실천하라. 기대가 올라올 때 집착과 자비를 구분하라. 집착은 내 뜻을 얻는 일이고 자비는 그의 뜻에 자리를 내주는 일이다. 말의 속도를 늦추고 듣는 시간을 늘려라. 무엇을 하라 대신 무엇을 느끼냐고 물어라. 관계는 결과로 증명되지 않는다. 방향으로 자란다. 일터에서도 수행은 이어진다. 나를 평가하는 자리에서 나를 돌보는 자리로 한 걸음 비켜 앉으라. 정념은 따뜻한 관찰이다. 일을 잘하기 위한 기술인 동시에 나를 아끼는 자세다. 스스로를 아는 사람은 타인의 말에 덜 흔들린다. 날씨가 바뀌어도 사는 산이다. 그처럼 중심은 연습으로 단단해진다. 마지막 발언으로 마무리하자. 세상은 그대로이고 바뀌는 것은 마음이다. 마음이 고요할 때 꽃은 꽃으로 보이고 바람은 바람으로 들린다. 고통을 미워하면 상처가 남고 고통에서 배우면 지혜가 남는다. 업을 적으로 대하지 말고 스승으로 맞이하라. 스승에게 귀 기울이면 짧은 고통이 긴 평안으로 바뀐다. 오늘 당신의 가슴에 이 한 줄을 새겨두라. 이 마음이 업이 되지 않기를. 그 말이 당신의 하루를 붙잡아 줄 것이다. 그 말이 당신의 밤을 맑게 해줄 것이다. 그 말이 당신의 인연을 부드럽게 묶어줄 것이다.
당신의 길 위에 자비의 바람이 불기를 빈다. 당신의 집 안에 고요의 등불이 켜지기를 빈다. 당신의 말마다 복의 씨앗이 맺히기를 빈다. 팔정도로 업의 물기를 바꾸는 구체 연습을 덧붙입니다. 바른 견해는 원인과 결과는 이어진다를 늘 기억하는 일입니다. 바른 사유는 한 번 더 부드럽게 생각하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일입니다. 바른 말은 이번 한마디가 인연을 살릴 수 있다를 잊지 않는 일입니다. 바른 행위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남에게 해가 되지 않게를 지키는 일입니다. 바른 삶은 적게 욕심내고 넉넉히 나누는 생활을 친해지는 일입니다. 바른 노력은 쓰러질지라도 방향만은 놓치지 않는다는 결연입니다. 바른 마음 챙김은 지금 이 몸과 마음을 친절히 살핀다는 약속입니다. 바른 집중은 숨과 한 생각에 온전히 깃든다는 훈련입니다. 육바라밀로 마음의 근육을 단단히 합니다. 보시는 적은 것부터 기쁘게 내놓는 연습입니다. 찌개는 남을 해치지 않겠다는 조용한 서약입니다. 인욕은 모욕 앞에서 숨 한 번 더 쉬는 여유입니다. 정진은 흐트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힘입니다. 선정은 어지러움 속에서 잠깐 멈추는 기술입니다. 지혜는 집착을 알아차리고 손을 푸는 통찰입니다. 반복을 멈추는 3번 멈춤을 더해봅니다. 말하기 전 한 번 멈춥니다. 보내기 전 한 번 더 읽습니다. 판단하기 전 사실과 해석을 구분합니다. 이 3번의 멈춤이 업의 고리를 가장 빨리 끊습니다. 가정에서 바로 쓰는 관계의 3가지 문장을 준비합니다. 첫째, 내 말이 거칠었지요. 미안합니다. 둘째, 당신은 지금 무엇이 가장 걱정되나요? 셋째, 지금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 3문장은 방어를 낮추고 대화를 엽니다. 관계의 업장은 말에서 풀리고 말로 다시 매입니다. 돈과 일에 얽힌 업장을 다루는 기준도 세웁니다. 필요와 욕망을 종이에 나란히 적습니다. 필요에는 날짜와 근거를 붙이고 욕망에는 이유와 기한을 붙입니다. 필요는 채우고 욕망은 익히며 기다립니다. 기다림이야말로 탐욕의 열을 식히는 수행입니다. 몸에 새기는 사소하지만 강력한 루틴을 더합니다. 아침 햇살을 얼굴로 받으며 숨 3번을 길게 쉽니다. 물을 천천히 마시며 오늘의 한 문장을 속삭입니다. 이 마음이 업이 되지 않기를. 걷는 동안 발바닥과 바닥의 접촉을 느낍니다. 팔끝이 현재에 닿을수록 마음은 미래의 불안을 덜어냅니다. 마음에 힘을 보태는 감정의 이름 붙이기를 연습합니다. 지금 화가 난다. 지금 서운하다. 지금 두렵다. 감정의 이름을 붙이면 감정과 내가 분리됩니다. 분리가 생기면 선택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바로 자유의 첫 계단입니다. 초조와 불면을 위한 잠전 의식을 마련합니다. 불을 낮추고 화면을 끕니다. 손등을 문지르며 오늘 나를 가장 힘주어 살린 일을 떠올립니다. 마음속으로 수고했다를 3번 건넵니다. 숨을 들이쉴 때 4, 멈출 때 4, 내쉴 때 6을 세며 5번 반복합니다. 긴 내심의 신경계를 이완시키고 잠의 문을 엽니다. 용서가 잘 안 될 때 쓰는 편지 수행을 덧붙입니다. 종이 위에 그 사람의 이름을 적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구체 장면을 한 줄로 요약합니다. 그 장면에서 내 기대가 무엇이었는지 적습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적습니다. 마지막 줄에 나의 업이 되지 않기를 써넣고 종이를 접습니다. 이 편지는 보내지 않습니다. 불시에 태우거나 흙에 묻으며 마음의 의식을 마칩니다. 공덕을 쌓는 익명의 선을 게임처럼 해봅니다. 하루하나 작은 선행을 남기되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다음 날은 다른 방식으로, 다음 주는 조금 더 깊이. 익명의 선은 자아를 가볍게 하고 기쁨을 오래 머물게 합니다. 기쁨이 오래 머물수록 업의 그늘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넘어졌을 때를 위한 회복의 사다리도 준비합니다. 첫째, 인정하기. 넘어졌다. 둘째, 축소하기. 오늘의 일이다.
셋째, 재배치하기. 내일의 첫 행동은 이것. 차책은 발목을 붙잡고 책임은 발걸음을 일으킵니다. 책임이야말로 가장 다정한 자기 돌봄입니다. 공동체 수행을 권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봉사에 참여합니다. 음식을 나누거나 길을 정리하거나 어르신의 말을 들어드립니다. 타인의 고단함을 곁에서 보면 내 상처의 모서리가 둥그러집니다. 연기를 체감하는 순간 업의 사슬은 느슨해집니다. 불안이 심할 때는 사대 관찰로 돌아옵니다. 땅의 성질을 느끼며 무게의 주의를 둡니다. 물의 성질을 떠올리며 혈류의 흐름을 상상합니다. 바람의 성질을 붙들며 호흡의 길이를 지켜봅니다. 불의 성질을 기억하며 몸속 따뜻함을 찾습니다. 사대가 균형을 찾으면 마음도 중심을 찾습니다. 아이와 청소년에게 전할 짧은 수행도 마련합니다. 새 칭찬 한 제안의 규칙을 씁니다. 세 가지 좋은 점을 먼저 말하고 한 가지 제안을 끝에 남깁니다. 칭찬이 토양을 만들고 제안이 싹을 틔웁니다. 가르침은 압박이 아니라 환경입니다. 장례와 이별의 자리에선 감사 명상으로 마음을 안내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배운 한 가지를 떠올립니다. 그 사람과 함께 웃은 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 덕에 내가 살아난 한 시절을 떠올립니다. 새 장면이 채워지면 그 사람은 내 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의 따뜻함이 현재를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업장을 다시 부르는 습관 세 가지를 명확히 합니다. 첫째, 비교의 언어입니다. 왜 나는, 왜 저 사람은. 둘째, 단정의 언어입니다. 항상, 절대, 원래. 셋째, 낙인의 언어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 비교는 시야를 좁히고 단정은 길을 닫고 낙인은 가능성을 묶습니다. 새 언어를 알아차릴 때마다 문장을 바꾸는 연습을 이어갑니다. 21일 정화 계획을 제안합니다. 17일 기록의 주간입니다. 감정과 말, 판단과 선택을 저녁에 세 줄로 적습니다. 84일 바꾸기의 주간입니다. 부정 문장을 치환하고 말의 속도를 늦추고 3번 멈춤을 실습합니다. 15, 21일 심기의 주간입니다. 익명의 선을 매일 하나씩 남기고 감사 목록을 5가지로 늘립니다. 21일의 작은 반복이 되어 마음의 습을 새로 깁니다. 습이 바뀌면 업의 물길이 바뀝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바로 쓸 4가지 무량심의 짧은 문장도 권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평온을 잃지 않기를, 모든 존재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를. 이 4문장을 숨과 함께 3번 돌리면 마음의 방향이 북쪽을 찾듯 제자리를 찾습니다. 상처가 깊은 날엔 자비의 손을 씁니다.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감싸고 왼손으로 심장 부위를 덮습니다. 눈을 감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지금 많이 아프구나. 이 고통은 지나갈 거야. 나는 혼자가 아니야. 손의 온기만으로도 신경계는 진정하고 생각은 부드러워집니다. 업을 적이 아니라 스승으로 맞는 태도를 반복합니다. 스승을 미워하면 배움이 멀어지고 스승에게 귀 기울이면 길이 짧아집니다. 고통을 피하면 2겹이 되고 고통을 배우면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단순한 진실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이제 다시 근본 한 줄로 돌아갑니다. 세상은 그대로이고 바뀌는 건 오직 내 마음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고요는 비어있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고요는 자비로 가득 채워진 충만입니다. 자비가 눈빛을 바꾸고 말투를 바꾸고 발걸음을 바꿉니다. 오늘 하루의 발언으로 마무리합니다. 아침엔 탓하지 않겠습니다. 낮에는 다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밤에는 이 마음이 업이 되지 않기를. 이 3문장이 당신의 하루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바람은 계속 불지만 나무는 더 깊이 뿌리 내립니다. 파도는 계속 밀려오지만 바다는 늘 바다입니다.
시련은 오고 가지만 당신의 마음은 날로 넓어집니다. 넓어진 마음에는 더 많은 빛이 들어옵니다. 그 빛이 곧 복입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복은 방향에서 솟아납니다. 오늘 당신이 고요의 방향을 고르는 그 순간, 복은 이미 당신 곁에 머뭅니다. 당신의 길 위에 자비의 바람이 불기를 빕니다. 당신의 집마다 고요의 등불이 켜지기를 빕니다. 당신의 말마다 선의 씨앗이 맺히기를 빕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